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목회자로서 저의 관심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장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천국 들어가는 기준, 부활 때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경험하느냐 하는 기준이 행위였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언뜻 들으면 바울의 구원론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았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도 보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죠. 주님께서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 위해 살던 자가 복음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체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길을 가야 하며, 이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일어날 일,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포도 주인의 비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좌우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건, 그리고 여러 개의 그 소경들을 고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마지막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천국의 비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천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 말씀인데, 천국은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보면, 이 천국 비유를 보면은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나간,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간 주인의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려오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이 아니라 9시도 나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거의 날이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가는 3시, 5시에 나가서도 아직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일꾼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일꾼 관리를 시켜가지고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른 아침 온 자까지 하루 품삯을 주라고 지시하죠. 관리는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원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준 것을 보면서 제일 아침 일찍 온 자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했냐면 슈머 성경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이 대화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 같지가 않죠.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왜 우리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탈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뷰에 거슬린단 말이오. 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항상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하면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나누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만 자꾸 전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한 책을 주셨다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장 바로 앞에 바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물었죠.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상을 보고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일 여기까지 딱 끝난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즉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부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포도원 이 주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재신을 받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온 생명과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친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명, 흠없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분뿐이신 자기 아들을 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죠? 포도원의 불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하루 품삯을 주시겠냐 그죠? 분명히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뭐 혼란스럽게 없는 거죠. 주님은 복음을 분명하게 밸런스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럼 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 행하는 자라는 말씀하셨을까? 또 마지막 심판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면,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냥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열어서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번 잘못된 교리가 딱 들어가면 그 바뀌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대충 말해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들고 분명하게 거짓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인데, 왜 예수님은 행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말씀으로 얼마든 새롭게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기까지 사랑하신다 거죠.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생명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정말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깨달아진다면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참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느냐 묻지 않습니다. 정말 믿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정말 믿은 증거는 정말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졌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돼서 들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랑을 전했냐 이거죠. 이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저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쉬운 말 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헬라인이든 미견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느끼십니까? 어떤 한 분이 제게 어제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런 이유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비행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급함을 느끼면서, 주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저
제3세계 복음을 전혀 보지 못한 저곳, 특별히 북한 같은 곳에서 한 세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70년 이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저곳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이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고 비행기도 예약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바울처럼 빛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에 기다린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들의 구원이었죠. 바울은 저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까지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한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를 자기 형제로 여기세요.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엄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제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로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복음 필요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했는데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풀어지게 해주심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머리로 다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사랑에 붙잡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의 비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답변부터 드린다면 답을 먼저 드린다면 이제까지 열방 가운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이 타임라인 가운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이방인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유대인이 시작했는데 근데 유대인의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뭐죠? 이제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전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주인공이 돼서 메인 주자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섬기는 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도 주님께서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말씀 전체를 보니까 바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었죠. 실로 유대인이 이 복음을 들고 생명 바쳐서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이 복음의 주자로서 달렸죠. 그런데 이제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제 누가 메인 주자가 돼서 뛰고 있습니까?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주를 믿고 살고 있는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정말 프론트라인에 보내셔가지고 온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들로 세워주셨죠.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러면 나중된 자 어떻게 합니까? 또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결국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나중되었던
이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교회, 한 몸이 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언연 중에 주님의 타임라인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백부장과 또 가나안 시돈 땅 가나안이죠.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며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10절부터 제가 한번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타임라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초청을 받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번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특별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 이 놀라운 사명을 거부한다면 유대인처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타임라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계획 가운데 그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진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 주님은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기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제자들 먼저 이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서 우리 주님께 부탁할 수 있었는지를 배경을 봐야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이면 사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나중에 2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 어떤 여인들과 요한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 56절을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있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밑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 즉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는 살로메라고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가면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기록했죠.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모친과 이모라고 말해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분명히 보이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런 관계니까 얼마든지 가서 부탁할 수 있죠. 이모가 가서 자기 아들들, 자기 조카에게, 큰 조카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우리 아들들 둘을 하나는 좌회장, 하나는 우회장 시켜달라고. 자, 이걸 보고 제자들이 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그 나라에 임했을 때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주님께 부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이렇게 높은 자를 구하고 이 일로 서로 다투고 분쟁할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전히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계시가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온전히 열어지지 않는 거죠. 분명히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쫓아왔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 앉아 다스리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복음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가 서로 싸우던가요? 아니죠. 복음에서 함께 죽어가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죠. 결국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하고 나눠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시가 아직 온전히 풀어지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에베소 3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쭉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도 그리고 또 주님을 쫓아가면서 신비로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12 제자들이 그 은혜 없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를 받은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부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부리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과 완전히 반대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을 보이셨죠.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라.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형제 자매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의 마지막의 사건을 마태는 놀랍게도 여리고의 두 소경이 눈을 여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 두 소경의 삶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족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얼마든지 한 영혼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정말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저와 함께 열방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수를 받기 전에도 이 복음을 들고 정말 다녔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발견했다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리고의 두 송이 눈을 연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고 싶은 말씀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소경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경된 자가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눈이 열렸다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우리 PMC 모든 성도들이 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두 소경은 주님의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열린 게 아니죠. 오히려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소경들이 자꾸 시끄럽게 주님을 부르니까 말렸습니다. 조용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부르셨죠.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것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죠. 생명의 길을 발견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듣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닫고 이 말씀을 모르라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삶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 이 복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천국 우리 공로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깨닫는 자라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열방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풀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복음이 더 뜨겁게 풀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